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죽음 이후에도 부활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을 아주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 복음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당연한 명제로, 교리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익숙한 본문에서 이걸 평소처럼 당연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인 삶, 즉 메시아로서의 과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시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3장인데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4장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 죄 씻음,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사람들의 죄 사함을 이루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은 본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거 알아요. 그래서 말립니다.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는 죄 있는 자를 위해, 죄를 씻기 위해 행했던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죄 있는 자처럼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분이심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자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삶인지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천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은 온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흐르는 강입니다. 해발고도 마이너스 388m. 세례를 받으실 때 요즘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끼얹는 형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받을 때 요단 강물에 푹 잠기는 침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푹 잠겼다가 올라오십니다. 그러자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등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선언이었고 선포였다 그럽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이게 나오죠. 여러분 시편 2편은요 대표적인 제왕시 왕의 시편입니다. 이 왕의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에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만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여정,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들아, 드디어 시작이다. 우리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니? 부디 임무를 완수하자.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 아들 잘해낼 줄 믿는다. 화이팅.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온전한 연합과 그 깊은 친밀감 속에 줄곧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런 사이,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서로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말씀은 누구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 가장 낮은 곳에 내려서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세례를 받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제 공생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장차 십자가에 오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또 이걸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보내셨지. 예수님도 날 사랑하시니까 십자가 지셨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쉽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보낸 거야.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음성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대상을 위해 어떤 값을,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못 들었던 모양인데 요한은 이걸 들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뭘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또 착하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착해서 잘나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참 귀히 여길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인지, 그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인지를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 귀한 자식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귀한 자식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렇게 귀한 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 예수를 너를 위해 내놓았어.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해.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